오늘부터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오셨었습니다만 오늘은 달랐지요. 오늘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닷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의 위엄에 걸맞게 어떤 아라비안 백마나 내지는 흑마를 타시고 아주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는 것일진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예요. 거기를 타고 이렇게 쫄랑쫄랑 오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실 때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개별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성취하신 모습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볼게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이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몰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그때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있다?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갔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 모든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고통이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 나귀 새끼에게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참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 주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나귀 새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도둑질이잖아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들나귀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서 가져오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강아지가 묶여 있다고 해서 귀엽다고 가져오면 안 돼요. 그 절도죄예요. 절도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괜찮아, 니는 절도죄 범해도 돼, 이건 아닐 거잖아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재산을 함부로 착취한다, 이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요. 아, 나중에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이 나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늘 이 생각으로 나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풀을 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이 나귀를 제공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보실게요. 마가복음 11장 3절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라고 하는 이 부사에 함이 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나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가 부러운 것이 이거예요. 이 사람의 이 한 번의 일, 이게 대박 난 거잖아요. 이 믿음의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왜 부럽냐면 이 사람이 이 믿음의 한 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한 방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믿음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작은 나귀 새끼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나귀를 키우던 사람,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귀는요,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이었고 농사일에 사용되어진 가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키우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나귀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나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나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과 물질이라는 나귀 얼마나 우리가 정성 들여 키우고 있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나귀 얼마나 우리도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나귀, 그죠? 성공이라고 하는 나귀, 우리도 동일한 나귀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키우며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나귀를 키우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키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나귀를 키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귀를 키우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즉시 내어드려야 할까요? 어떤 나귀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존심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대놓고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꼭 생각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재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재물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중에 작은 것이라도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의 물질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그냥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요. 이런 나만의 나귀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공동체와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면 그것이 어린 나귀가 되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든데 내가 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과 위로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만나시면 웃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알잖아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외롭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성도님의 나를 환한 미소로 나를 위로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것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환한 미소를 풀어주는데 좀 찝찝한 사람한테는 얼굴이 굳어져요. 이 미소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를 풀어서 내어놓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환한 웃음과 위로의 나귀 새끼를 풀어준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도 많지만 내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귀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것은 호산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 군중들이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죠. 자,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워줄 그러한 메시아를 대망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호산나였습니까? 잘못된 호산나였습니까? 잘못된 호산나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부르는 호산나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려진 잘못된 호산나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용맹스러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왜 기대하고 있었냐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폭력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면 우리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호산나가 왜 잘못된 것이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호산나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있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가 호슈아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슈아나. 이것이 헬라어 음역으로 번역되어져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로마의 지배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호산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는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산나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나를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그분이 호산나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산나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왜 입성하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호산나의 찬송받으실 대상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또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 민족들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나의 죄를 해방하여 주실 예수님 호산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실 호산나. 그 예수님을 외쳐야 했는데 그들은 잘못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예수님 호산나. 이렇게 잘못된 호산나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알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로마의 지배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는 로마,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로마, 가정 문제라고 하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로마의 압제 속에, 그 압제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나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고통의 로마의 문제 속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달라라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호산나가 올바른 호산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와 사탄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해방의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로마의 지배 세력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로마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로마의 지배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질병의 로마에서 해방되어져 보십시오. 자유롭습니까? 건강의 문제라는 로마의 지배 속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속에서 해방되어져 보십시오. 갑자기 자녀 문제라고 하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녀 문제라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해방되어지면 갑자기 뭐가 생기나요? 또 뭔가가 생겨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구속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이 땅은 우리를 억압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땅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도 또 다른 로마 속에서 속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벗어남에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세력들을 다 타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축복과 평강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멸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역경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나귀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